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오늘은 최근에 들어온 두 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제일 중요한 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견자, 앞일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의 끔찍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성경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지선 참 제가 개근 우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일단 못생겨가지고 이빨도 못생겼잖아요. 근데 못생긴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열심히 사람을 웃기려는 자기 희생적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나가지고 사범대인가 교육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을 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었던 자체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망치는 그런 것을 한 굉장히 개그맨 우먼 박지선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머님과 함께 자살했다. 그 어머님도 제가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자살하는데 혼자 버려둘 수 없다. 왜? 어머니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 딸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피부가 5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심하고 화장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몸에 바르지 못하고 분장도 못하고 그래서 생얼로 보여야만 하고 또 화장도 못하고 이런 아주 그런 그에 대해서 우울증과 좌절감을 느껴서 자살을 했는데 그 어머니도 그것이 내 딸이 이렇게 난 것도 내 책임이다.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참 슬프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또 17년 동안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목사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살하면 그냥 아무것도 무념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 고통이 다 없어지니까 잠자듯이 되니까 자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을 딱 하는 순간부터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뛰어내리는 그 순간부터 후회해요. 아, 괜히 자살했다. 이제 살고 싶다. 때는 늦었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갑니다. 최하 2000도 되는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뱀과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괜히 지옥 왔다. 자살하고 죽으면 고통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살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 괜히 자살했네. 세상 사람 뛰어 자살하지 말라 하고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오직 심판만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저 세상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개똥으로 굴르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저승을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승의 끔찍함을 아는 사람들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참 괜히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것도 본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시장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장군도 이재수 장군도 자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애들 교육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이 우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니까 자살해도 괜찮나? 저 훌륭하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되고 싶어 했던 모델적인 이상적인 인물들이 자살하는 거 보니까 자살해도 괜찮은 건가 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요새 자살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동성애를 가르쳐 가지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인권위원회에서
그 교육을 받는 애들이 너무 또 좌절하고 애지도 많이 걸고 그래서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지요. 예, 그러니까 이 하루에 30명 정도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자살하면 안 되는 나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 자살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대통령이 꿈이고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 그러면 최고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다 그러면 야 이거 뭐 자살해도 괜찮나.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자살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 훌륭한 분들이 그들이 꿈을 가지고 있던 모델들이 자살하니까 자살을 도리어 미화시키고 또 자살해도 괜찮나 방임하는 무슨 죄입니다. 대통령이 자살하면 더도 안 되죠.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이들 교육을 망치겠습니까?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살 안 됩니다.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큰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가보는데요. 제가 충격 많이 받습니다. 뭐 제가 이제 교파를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특히 이제 장로교 켈빈 예정주의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교리를 확대하고 정말 이건 예수님주의, 성경주의가 아니고 켈빈주의예요. 주의는 뭐냐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제가 대림동의 성신병원 그 근처 큰 교회에서 그 큰 교회 목사님 제가 그때 성경발 때가 돼서 가보니까요. 하는 말이 자살해도 지옥 안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데 이보다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느 것이나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죽음도 그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예수 믿고 나면 그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 충격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왜 굳이 극복하려고 합니까? 그럼 자살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견디고 힘들게 막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그냥 자살하면 천국 가는데 일찍 자살하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어떤 신학 이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켈빈주의는 안 되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그걸 확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분당에도요 큰 교회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선교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도 장로교거든요. 고신책입니다.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리구원의 아들도 자살했잖아요. 정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를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는요, 이 멸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물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다. 이 성경의 멸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있잖아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과 영원로 타는 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페리시, 헬라어는 핍토거든요. 핍토.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완전히 저주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멸망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한번 죽고 나서 지옥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지옥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거기는 뭐 자식이 어머니를 깔고 불 속에서 뛰고 부모가 자식을 깔고 뛰고
너무 배고파서 부모가 자식의 뇌를 갉아먹고 자식이 부모의 뇌를 갉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너무 그건 저주입니다. 잃는 도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요, 그건 완전히 저주고 어떤 것도 인간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멸망, 그 영원한 지옥을 말하거든요. 성경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171번이 나옵니다. 171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있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죠. 술 먹어도 안 먹고 담배 피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또 다른 사본, 다른 성에는 멸망시키면, 그러니까 자살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를 죽이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라. 성경에 멸하시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잖아요. 도적은 막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것 뿐, 지옥 데리고 가는 것 뿐이라. 이 땅도 멸망이 시키지만 지옥 가는 것 뿐이라.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핵심인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교회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단은 지옥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멸망케 할 이단. 그러니까 지옥 갈 이단을 끌고 간다. 그러면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갈 이단,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느니라. 임박한 멸망, 지옥 가는 것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 멸망이라는 것은 주를 부인하고, 이단들이 가는 곳이 멸망이다. 그것이 지옥이다. 그 멸망은 반드시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 남을 죽여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왜 그게 용서 못 받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난 후에 회개가 안 되잖아요. 한번 죽고 난 후에는. 그리고 이것이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을 파괴하니까 더럽히니까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이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을 멸망시켰으니까 그것은 핏값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살인하는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잘 알아 가룟 유다 지옥 갔죠. 사울 자살해서 지옥 갔죠. 가룟 유다 자살해서 지옥 갔죠. 그럼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이에요.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그 70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권력 다툼하다가 아비멜렉도 자살하거든요. 지옥 갔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압살림의 책사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자살한 사람들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샘플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는요, 자살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저 원수를 좀 갖게 해줬어요. 물론 이제 무너지면 자기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고의적으로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죠. 삼손이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한 거 아니냐 하는, 삼손은 자살이 아닙니다. 고의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고 고의로 마음을 계속 먹고 파괴하는 거죠. 성전 파괴, 살인, 하나님 형상 파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욥기 171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해서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하는 그런 것은 진짜 켈빈 교리지 성경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믿는 자라는 것은 계속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살하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믿음을 계속 현재 진행으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자살은 바로 그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교리는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좋아하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의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맹맹백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멸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71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명박 장로님이 17년 동안 다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 목사님은 정치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섭리 안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3차원에서는 4차원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정사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귀신 들어오면 미치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인데 저는 종교 도안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절에 다니면 극락,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을 다니면 또 극락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명박 장로님이 불상에다가요 큰 절을 이렇게 큰 절 무릎 꿇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신문에 났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에 수쿠크법 있잖아요. 이슬람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확대시키고 심으려고 하다가요. 그 이혜원 그 의원이 반대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거기 반대해가지고 좌절됐잖아요. 아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직 예수. 다른 모든 종교는 사단이 배어 있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슬람을 포용하고 우리나라에 발전시키려고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 자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슬람의 교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알라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그거는 신정일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또 김진홍 목사님을 멘토로 여기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 자체가 약간 종교 다운되잖아요. 그분은 뭐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을 숭배한 그 죄값으로 17년이라는 그런 감옥에 가지 않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알지 못해요. 김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왜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참 그것도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받고 훌륭하시는 분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배도를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보니까 사람이 꼭 예수 안 믿고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지옥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니까 설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갖고 있다면요. 정말 절에 가서도 절합니다. 이명박 장로님.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이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제일 큰 죄가 뭐 우상숭배 엄란한 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또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지배를 받고 딱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6.25 전쟁이 난 이 우상숭배 죄 아닙니까?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벌이 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도 참 법적으로는 그렇게 확실한 죄가 없고 우리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감옥에 오랫동안 지금 집어넣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 풀어주겠죠. 풀어주면 큰 시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구심점이 될까 봐. 그런데 저는 정치 경제에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럴까 곰곰 생각해 보면요.
그분도 영적으로 보면요. 그분이 제일 영적한 건 할랄 단지를 만들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곳곳에 이슬람 그 모스크를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 옛날에 오박나무에 주머니 달아가지고 막 복을 빌었잖아요. 여보, 오박나무에 주머니 다는 것은 무당이 성황당에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종단지 있잖아요. 세종단지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 전국의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구슬했어요. 구슬. 뭐 나라가 잘 되라는 구슬을 해달는데 나라가 잘 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잘 되지. 무당들 마귀들을 불러가지고 나라가 잘 됩니까? 마귀들이 흥행하는 것은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실 뉴스에 보고 박지선 너무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고 너무 그 의지적인 한국인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면 그 병이 기적이나 살았을 텐데 왜 누가 전도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 결국은 어머니와 함께 자살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살하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인데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17년 동안 감옥에 간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바로 불성합 배절한 우상숭배이지. 그것이 큰 죄로서 회개해야 되고 이슬람을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혼합주의 이런 태도, 종교다원주의, 혼합종교. 꼭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래도 가고 이슬람도 믿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우상숭배, 혼합주의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채찍질이라 채찍질.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채찍질 하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가 박근혜든가 이명박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도 이제 조용히 옛날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보니까 성경 많이 읽더라고요. 조용히 그곳에서 성경을 두 분이 읽으면서 우상숭배한지 오직 예수만을 따르지 않은 자를 회개해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여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 도리어 더 좋게 될 수 있거든요. 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못된 것도 나중에 더 좋은 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감사했더니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다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그 사람은 전쟁터에 안 끌려가지고 살아났어요. 또 있고요. 그런 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한 것 하더라도 회개하면 도리어 그것을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두 분 모두가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나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오직 구원자는 예수, 주의 보혈,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그런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토 역사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암덩어리는 떠나가라. 모든 각색병은 떠나가라. 그리고 또 천국에 있는 모든 장기들로 새롭게 교체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건강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영이 새로워질지어다. 무너진 사업은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은 다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방탕하게 세상으로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거스틴이 같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의 종주국 중국을 추종하는 중국의 속국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부정성한 흔적들이 반드시 드러나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셔서 마지막 세계 선교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최고, 예수님 따봉, 예수 그리스도서 떼암에 무초. 할렐루야.